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 삼중 축복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육체와 환경과 모든 것에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된 이상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과 생활과 역경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2월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날 위해 오셨어요. 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커자. 어떤 구원을?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온 이유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날 오라고 부르시기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지 못하는 향방을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고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21절에 사도행전 또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였어요. 유튜브 한 영상 가운데 외국 한 청년이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음이람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 말씀 에레미야 33장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야. 제가 보니까 청년이 하나만 해요. 주여.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것만 하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과 그 음성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잖아요. 올 한 해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다 쓰라고 또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5년 거. 제가 요즘 저녁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고 아직 응답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잊어버렸어요. 우리 1년간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잊고 살았어요.
지금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기도하시고 2026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인격적인 관계,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있고,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고, 부르는 데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찾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게 믿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했는데 14절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있고 전해주는 자가 있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들려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해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전해줘야 되겠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나 환경 가운데 사람을 건져준다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은 기독교적인 의미는 인류의 죽음과 사망에서, 고통에서, 죄악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구원의 의미인데, 그러면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요, 아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삼중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의미는 위험과 상처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건져내는 거. 그다음에 구원은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또 말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나의 모든 것들이 건진반되고 해결받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어 강건한다.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나을 있는 삶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오늘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구원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뭐냐면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16장 오늘 31절에 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겠냐고요. 어디에서 말했을까요? 편안할 때요? 아니에요. 16장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동네, 바로 16장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때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서 로마가 강대국이 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할 때 주전 42년경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가 패하게 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립보 지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였는데, 하나로 쓰여졌는데 두 개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복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일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띄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 빌립보를 뭐라고 말했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장경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마게도니아 첫 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럼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는 거죠.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게도니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북부 그리스 땅을 나눴을 때 북부를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고요, 남부를 아가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 아가야 지역, 뭐 이렇게 우리 성경 읽을 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는 아가야, 북부는 마게도니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그냥 가서 외쳤나요? 예수 믿으라고요?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그냥 외친 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사도 바울이 그런 외침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역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뭘 찾았냐? 회당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에 가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 지역에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 불모지 땅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빌립보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냇가에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옷을 만들고 옷에 그 물감을 들이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기도초로 삼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후에 그 루디아의 가정을 다 구원시켰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루디아의 가정을 전초기조로 삼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점집 가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소금 뿌려요, 막, 진짜. 그렇다고 또 점집 앞에 가지 말고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여러분한테 소금 안 뿌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기도하고 가면, 점집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소금 뿌려요.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서울에 익산이었구나. 전라도 익산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익산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점집거리를 가잖아요. 그때 저희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봐야 신학교 해봐야 27살 정도? 27살 사역했으니까 26살이었나 보다. 26살에 갔는데 알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소금 뒤통수에다 소금 뿌려. 재수없다 그러고 소금 뿌렸어요, 저한테. 날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집 뭐예요? 그랬더니 점집이래요. 그러니까 점집이라는 것을, 점집은 아는데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맞아,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랬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점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핍박하면 더 나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가짜야. 하나님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또 저기 할 텐데 가는 곳곳마다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신경 쓰이고 거슬려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 여종에게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침으로 뭐 했어요?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 벌어왔냐? 한 푼도 못 벌어왔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오늘은 왜 못 벌었냐? 너 내일 보자. 얼마 벌어왔냐? 한 푼도 못 보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나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제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의 그 법정에 세웁니다.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고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킨다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알겠냐고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그건 보지도 않았으니까 믿지를 못하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 그들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때 전도 나간 게 신라와 함께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갇히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에 대한 것을 재판을 하고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고발이 들어와서 감옥에 갇히면 뭐예요? 매를 때리고 가두는 거예요. 풍습이었어요. 너 죄 있구나. 그래 너 나쁘다. 그리고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고라 그래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손과 발을 묶여있는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묶였던 팔과 손의 착고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간수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간수장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간수장이 옥에서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간수장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수장이 무엇으로 지으냐? 생명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지금 죄수들이 도망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니 난리 났으니까 이 간수장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려고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라. 아무도 안 도망갔다.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 놀란 일의 사건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 씻기고 먹이며 자기 집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지금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동기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루디아 여성이었죠. 여성인 직분사회에서 여성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낫다 그랬잖아요. 여성이었죠. 자, 여성보다 더 힘든 사람 여종이었어요. 온전해요?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 다음에 남성, 그 다음에 간수장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빈부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증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떤 사람이 안 듣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 생명 앞에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간수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살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올해가 마감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예수님이 필요할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며 생각해 본 결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할까? 내 삶에 올해 1년 다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실패했다. 얻은 게 별로 없네. 아, 내가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도망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따갑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들 보기가 힘든 삶이거나 아니면 늘 혼자인 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서 고립되어 있을 때 이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내 한계를 느끼고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이 힘든 삶 속에 우리는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 던지고 우리 오늘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숨은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숨었죠. 근데 죄를 지어서 숨었다기보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봤더니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죽음이 내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이때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청년들이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0, 30대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 자녀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꿈꾸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60대든 70대든 얼마나 남은 인생이 살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 교회를 향해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저 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향한 꿈, 자신을 향한 것, 여러분을 나 한 사람을 향한 게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좀 꼬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그걸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향방을 모르고 힘들 때.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잖아.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나이를 잡수시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다라고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삶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뭐가 깊어져요?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죠. 여러분 주님 곧 있으면 만나는 게 얼마나 더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든 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이거 다 느껴요.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이런 게 다 찾아오지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될지 또한 예측할 수도 없어요. 삶은요. 그리고 이런 삶은 누가 먼저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 나의 삶 가운데에 누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변화가 두렵고 자신감을 잃은 채 어떤 선택에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선택도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직장을 안 옮겨요. 왜? 다른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도 잘 안 가요. 나은 삶으로 이사해도 되는데 이사 안 가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자꾸 힘들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키오스크 시대가 되어져 가고 점점 생활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할 거예요. 커피숍 가서 옛날엔 돈 주고 시키면 됐는데 맨날 기계를 눌러야 되는데 뭘 눌러야 되는지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점점 복잡해서 뭐 샷을 추가하라고 그랬다.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번만 눌러서 커피 하면 되는데 뭐 따뜻하게 할까요? 뭐 500ml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뭘 추가할까요? 뭐 이렇게 많은지 그냥 기본하면 탁 한 잔 주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커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음식점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해서 안 배우면 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하셔야만 합니다. 해야 됩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고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그럴 때 이 변화 속에 우리가 붙들 것은 누구냐?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들이 자작곡을 냈잖아요. 함께 걷는 길 두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이 싱글 앨범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 가사 가운데 노래 중에 저는 그 아들 거니까 계속 들었어요. 그냥 왜 조회수도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듣다 보는데 듣다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 노랫말이 참 처음엔 이쁘다, 괜찮네 이랬다가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걷는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넌 내 손을 잡으면 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내 손을 꼭 잡으면 돼. 제가 이 가사 하나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친구들 몇 해 이제 안부도 만나고 전화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였어요. 자, 나이가 중년이 되면 제가 이제 중년이 넘어갔잖아요. 중년이 되면 갖출 게 있어야 하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년이 됐는데 집도 없고 중년이 됐는데 뭐 아이들 결혼 자금도 없고 중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집도 있고 중년 나이에 회사도 있고 모두 있고 어떻게 성장했고 모두 다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자, 목회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 있어요. 자,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이 막막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느 때지? 앞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지금 8년이 걸어가는데 이대로 있어야 할까? 고민하며 마음이 힘들 때 이 가사가 마음이 오는 거였어요. 함께 걷는 길.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아요. 저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지금.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환경을 향해, 물질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앞이 지금 안 보여요. 믿음이 있는데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풀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 풀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게 느껴지고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목표가 잃어버릴 때, 나이가 들어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죽음 앞에 두려울 때, 삶의 변화가 두렵고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때,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성경은 원인과 결과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를 통해 광야를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 여호수아인데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430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죠. 자,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다가 짐을 맡기죠. 그러면 목적지 갈 때까지 비행기에다가 짐을 맡겨놓은 거는 비행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짐을 찾는 건 누구의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가 짐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여러분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후에 수술실 들어가서 의사가 메스를 안 잡고 수술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의사입니까? 의사 아니잖아요. 그 의사는요, 수술실 들어가서 피곤해도 졸려도 다리가 아파도 팔이 저려도 눈이 안 보여도 내가 힘들어도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것을 끝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냐며 최선을 다하고 수술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의사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올해 안에 후회하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기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힘을 내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말씀 보고 지금이라도 전도하고 지금이라도 봉사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내가 왜 주님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 안 보이는 내 환경이 어떻게 하면 열어질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고침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 행하시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때